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체험하며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을 기뻐 함량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때로 살아가니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주이고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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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분이엘 찬양대 주악에 맞추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안봉균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늘 살기를 원하나 살지 못할 때가 많으며 하나님 앞에 늘 죄악으로 고통받는 저의 심정을 오늘도 위로해 주시고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간구하기는 한일교회를 위해서 늘 헌신해 오셨던 담임 목사님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치료하시며 마른 뼈가 군대가 되게 하셨던 권능의 하나님, 이 시간도 담임 목사님 아픈 부위에 주께서 안수하시고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분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께서 일일이 찾아가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아픈 부위에 안수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오계강 목사님께 영력을 더해 주셔서 듣는 회중과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세상 나라의 일터에서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한 주간의 삶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남북 문제로 인해 항상 저희가 불안 중에 그리고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북한의 체제가 이제는 무너지게 하셔서 고통받는 북녘 땅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하기 전에 늘 간구할 것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께서 살펴주시기를 믿으며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늘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오계강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 주실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네.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셔서 교회 분위기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양 교회들도 분위기가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시스템이고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시스템 문제는 아주 지극히 미비하고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공감이 많이 갔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또 존경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이제 성경적인 모습일 텐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 보내어 주시고 또 우리 한일교회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뇌, 하나님께서 우리 뇌를 너무나 잘 만드셨죠. 사람들의 뇌는 어느 정도로 정확할까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만들어 놓으셔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놀라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인간의 뇌가 생각보다는 좀 부족하구나, 정확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의 뇌도 착각을 잘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일로 효과라고 하는 그 심리적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 헤일로 효과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 인간이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느 한 부분에 대한 그 특징이 내가 생각하는 어느 한 부분의 특징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사 면접을 볼 때 면접관인 저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고 싫어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유형은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사람을 싫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때마침 면접 보러 온 사람 중에 입꼬리가 이렇게 내려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아니 입꼬리 내려갔다고 불합격입니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떤 특정한 부분이 상관없는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이렇듯 우리 뇌는 착각하기가 쉽고요. 내가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이런 경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고양이가 거울 보고 있는데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사자. 고양이가 으르렁 그러고 있는 겁니다. 난 사자처럼 멋져. 이런 경우는 좀 좋은 착각, 긍정적인 착각은 우리 정신 건강에 이로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가끔은 우리가 긍정적인 착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착각해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헤일로 효과 그런 것은 최소화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잘못된 착각은 최소화하는 것이 우리 생활하는데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부분에 있어서도 잘못된 판단, 나의 착각,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관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착각하는 어느 한 부류에 관한 말씀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앞서 나오는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앞선 내용은 무슨 내용이었냐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비유였고요.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무엇과 무엇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보였던 반응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인데요.
14절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아멘. 이 구절에서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비웃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비웃었다는 거죠. 비웃었다라고 하는 말은 코웃음 친다 혹은 무시한다, 조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니 동의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니 저 예수라는 저 사람 도대체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 말씀에 대해서 비웃으면서 무시를 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유심히 봐야지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돈을 좋아한다는 것은 돈을 사랑한다, 또 탐욕적이다 그런 표현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너무 그렇게 탐욕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서기관들을 향한 기록인데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라고 시작합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서기관들의 대부분들은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돈을 밝혔냐 하면 그 불쌍한 그 과부가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특히나 이 예수님 시대 이때는 지금은 여자들이 더 능력이 있고 뭐 여성들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이나 다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과부 그러면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 중에 한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들의 집까지 탐하고 가져갈 만큼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했던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주전 2세기경에 마카비 혁명 시대 때에 이렇게 생겼던 분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아주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고 했던 그 수리아의 정책에 반대해가지고 우리는 그 세속적인 흐름에 따라갈 수 없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른다. 라고 하면서 그 경건운동, 성결운동을 펼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자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향해서 말하면서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 나온 뒤에 15절에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했습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들을 볼 때 나는 바리새파인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어. 그리고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것은 율법을 잘 지켜서 복을 받은 것이야 라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옳게 여겼던 거죠.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것, 물질을 많이 갖게 된 것,
율법 잘 지켜서 그런 거라니까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쌓은 그 부가 의의 결과로 나타난 상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른 생각입니까? 위험한 생각입니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물질이 많아진 것은 나의 의로운 삶 때문이야 라고 한 것이 위험한 생각인데, 이게 정말 더 위험한 것은 그들이 이 말을,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성경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더 위험한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신명기 6장 3절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멘 했을까요? 노멘 했을까요? 아멘 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원래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잘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잘 지켰겠죠. 우리보다 더 잘 지켰을까요? 당연하죠. 아마 여러분 중에는 더 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잘 지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율법을 말씀대로,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 땅 가운데서 재물이 많고 부자로 사는 것은 결국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된 거야. 거꾸로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물질이 없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아까랑 답이 조금, 아니,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가요? 비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라고요? 성경에 나온 대로 했으니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애매해지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적인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를 보면 어디에,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일단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거짓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터무니없는 말로 들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그 말이 거짓말처럼 들리고,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봤는데. 바리새인들은 성경에서 본 겁니다. 성경 있는 대로 했더니 부자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히 율법을 잘 지키면 땅에서 잘 된다고 했으니까 성경적이잖아 라고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를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대답이 없으십니까? 바리새인들 옳습니까? 틀립니까? 옳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러면 어디가 틀렸습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율법에 분명히 근거하고 있는데 어디가 잘못되었을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말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할 때 어떤 표현을 씁니까? 아이고, 바리새인 같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를 들어서 사용하죠? 너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율법적인 사람을 두고 아이고, 저 사람 참 바리새인 같구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런데 오늘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 저 사람 바리새인 같아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더 무서운 말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적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속에 있는 것이죠.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성경에서 봤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잘못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셨던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인용을 해도 비성경적일 수가 있고 성경을 하나도 인용하지 않아도 성경적일 수가 있다. 아주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지만 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잘못된 확신을 너무나 강하게 가지게 되면 정말 바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다는 것이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잘못 해석하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바른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확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저나 여러분들 속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속에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들 속에도 분명히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성경적인 배경 지식, 내가 읽었던 성경,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되었던 그 말씀들이 때로는 더욱더 중요한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데 나의 기존에 있었던 신앙적인 지식이나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 잘못된 이해들이 하나님의 그 바른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꼭 기도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거나 들으실 때마다 하나님 제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영안이 열리고 저의 영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정확하시거든요. 15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 스스로는 옳다고 여기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야 했습니까? 그들이 행한 행동에 대해서 율법 잘 지켰어 라고 하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콕 집으셨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마음에 없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에도 없는 어떤 행동으로 방패를 삼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잘 포장된 행동으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가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가리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가려질까요? 안 가려질까요? 절대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도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 그들의 문제 있는 마음은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려는 마음이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서 있는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을 존경해서 높여주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것, 내 스스로가 나를 높여서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의인인 채 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를 의롭게 하고 높이는 것인데 나는 의롭고 너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분리주의적인 생각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거룩은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것이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는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이방인들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나는 거룩하고 율법도 모르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거나 율법을 어기고 있는 예수님을 포함한 저 수많은 이방인들은 다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짚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로 자신을 높였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요, 뒤로 갈수록 조금 복잡하거나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16절 말씀도 이런 맥락에서 봐야지 이해가 됩니다.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돈 좋아하는 얘기 그런 거 하시다가 갑자기 율법 이야기로 넘어가십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율법은 모세 한 명의 저작이고요, 선지자들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을 통틀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포괄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은이라고 하는 말과 율법과 선지자는이라고 하는 말이 동의어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율법으로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복음 시대로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리로 침입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리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나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느니라라고 하는 말은 힘써서 그리로 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요? 소위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로 힘써서 들어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으로 가득해가지고 자기들만 특별한 혈통을 타고났기 때문에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로 하나님 나라로 힘써서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율법으로 의를 쌓는 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의를 선물로 받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아직까지도 율법으로 자기 자신의 의를 쌓으려고 하고 있으니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리새인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때 너무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쓰는 것 아니야? 라고 하는 것 정도는 오히려 좋은 긍정적인 표현에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심각한 것은 우리도 아직까지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행위로 거룩과 부정을 구분하는 그런 경향성이 남아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속에 이런 마음 있나 없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나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고 이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부정하다. 저 사람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런 문제가 없으니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낫다. 여러분 혹시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으신지요?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그런 생각이 바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런 생각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 가지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하신 말씀 뒷부분을 나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뒷부분이 저것입니다. 빨간색 줄 그어 있는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높이는 것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미움을 받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그냥 나 너 미워 하는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나오는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느 때 쓰이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저런 혐오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미워했다라고 표현했던 것이 바로 이곳에 사용된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혐오감을 느끼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미워했던 그런 마음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서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완벽해,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미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과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는다는 얘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과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미움을 받는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비웃은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의의 결과로 내가 재물을 많이 받는 것, 재물을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괜찮은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옳습니까? 확실히 예수님이 옳으시죠.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했던 것이죠. 구약의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해서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비웃은 적은 없으십니까? 누가 강크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비웃거나 예수님을 비웃겠습니까? 그러실 분들은 안 계시지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A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B라고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속으로 하나님, 그래도 저는 아니지요, 하나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우리들의 착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를 하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옳으십니까? 여러분이 옳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에서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만이 옳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 라고 하시면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조건 옳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신앙인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착각하고 곡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은 이유는 바로 그들의 착각으로 인한 잘못된 착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가 아니라 나의 착각으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옳게 여기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귀하고 복된 신앙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때때로 바리새인들처럼 착각하면서 내가 이해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것을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는 부부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행복보다 거룩으로 세워가는 부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고려신학대학원 황지영 교수님께서 세미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7교구 11여전도회 박삼순 권사님, 송윤기 성도님의 처녀 혜진양의 결혼 예식이 오는 2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연세대학교 동문회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의 사연 보겠습니다. 11조 예물 김민섭, 유성민 집사님, 전순자 권사님, 박남중 안수 집사님, 이하림 성도님, 송병환 남이자 권사님, 김의현 성도님, 윤병육 이강영 집사님, 전희건 박성실 집사님, 건축예물 전순자 박남중 안수 집사님, 선교예물 전순자 박남중 안수 집사님, 윤병육 이강영 집사님, 장학예물 박남중 전순자 권사님, 윤병육 이강영 집사님, 성미 박남중 전순자 권사님들입니다. 주일예물 조지연 전도사님, 구역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로 송다예 성도님들입니다. 이름 없이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더불어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져가 말씀을 국에서 말씀의 승리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 주님 축복의 나라계 속에 부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란이 많고 병고와 질고와 사고가 많은 이 땅에서 주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신 늘 항상 주님 축복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고 선교 장학 예물 성미 예물 드리고 기타 여러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바쳤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하신 하나님 축복의 손길을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넘치도록 부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과 차편도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넘치도록 크게 축복해 주신 역사 오늘 예배는 우리 성도들 각 머리 의회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